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어,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철학하면 다들 아유 고개를 흔들고 아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조금씩 이렇게 알아두고 또 모르는 거 자꾸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또 철학을 또 즐겁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본 개론서로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여기 참고문으로서는 철학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이해를 하기 위한 철학으로 이제 또 이 책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데 이거 썼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이 관계적으로 이제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나온 건데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으로 그런 철학적인 또 기독교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구의 철학자들을 한번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서로의 그런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이는 거죠. 하나의 수단이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방에게 그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뭐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또 철학적인 그런 또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다운 것, 올바른 것, 또 올바른 그런 삶을 이렇게 잘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철학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철학 학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의 수단으로 철학을 이제 사용되었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이제 또 이렇게 설명했고 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티어로기아, 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신학이 되었죠. 자, 그런 이제 변증법이라든지 대화를 잘 해가지고 궁극적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철학적인 그런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거지, 잘못되어 가지고 주객이 전도돼서 기독교가 철학화된다든지, 기독교의 본질이 철학화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해겔의 변증법,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또 이런 실존주의적 변증법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잘 이해해야 고전을 또 계몽주 이후에 그런 또 고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을 또 잘 이해해야 또 로마의 그런 문학, 철학을 또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고전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기독교가 또 철학에 영향을 많이 줬죠. 중세 철학은 또 기독교의 그런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세계관 철학이 영향을 많이 줬죠. 중세 철학은, 스콜라 철학은.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을 기독교 고전 혹은 고전을 읽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알아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그 강의안이 조금 이렇게 잘못 삽입이 돼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우리가 신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철학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는 말라. 우리는 철학을 잘 이용을 해야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제 변론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철학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기술, 그게 이제 하나의 철학적인 또 기독교 철학적인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월터 스토프가 봤습니다. 그래서 월터 스토프가 기독교 인식론 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는데 그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스에서 등반하다가 이렇게 이제 실족사고로 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월터 스토프. 잘못 썼네. 월터 스토프. 여기 문서에 보면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죠. 또 이것도 제가 다 세문안교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뭐 칼빈 컬리지 나왔습니다. 그 PhD는 하버드에서 했고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 철학학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플랜티카하고 친구고 이분도 이제 미국 철학학회 회장을 했어요. 기독교 철학학회 회장이 아니라 전체 철학학회 회장 또 기독교 철학학회 회장 그 두 개를 다 이분들이 각각 하셨습니다.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믿음에 대한 강조인데 믿음을 통한 이제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이제 개혁주의적인 이제 인식론적 철학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개혁주의 인식론. 그래서 이성이 앞서는 것보다는 그런 믿음, 신앙이 앞서는. 그래서 개혁주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의 본질을 종교적인 믿음에 적용한 철학적 사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인식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 눈에 보이는 거, 시간과 공간과 이런 장소 뭐 이렇게 증거보다는 더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믿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증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였죠. 도마 같은 사람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증거 전에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요? 증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한계에 이성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런 인식론, 지식론 그런 또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개혁주의 인식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랜티카라는 분이 플랜티카 친구죠. 잘못 얘기했어요. 월터 스토프, 월터 스토프 잘못 제가 썼네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틴 부버도 나와 너라는 책을 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당신이란 인격적인 존재, 나라는 인격 존재, 각각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데 저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다. 내가 저 사람을 수단화하겠다. 이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수단으로. 존중해주고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삶과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나야 서로 대화가 되고 또 서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서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실존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마르틴 부버의 그런 사상이죠. 대표적인 책이 나와 너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분도 해석학에 대한 것을 강조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준 것은 해석학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고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인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배경과 이론과 논리를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 고전 또 다른 철학, 다른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소크라테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한번 가볼까요?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들을 우리가 프리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서구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제대로 된 신학을, 철학다운 철학을 시작하신 분이죠. 자, 이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에서 기원전 399년, 400이 안 됐요. 한 71살 정도, 이렇게 이제 70년 정도 사신 것 같은데요. 이분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노스티 솔루턴.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이제 그런 지식에 대해서, 또 지식을 알게 되면 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덕의 관계, 그게 인간의 어떤 완성도로 이제 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테네가 너무 그런 궤변학자, 또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된 것이 파괴되고 각자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나도 진리, 너도 진리, 뭐 그런 이 소피스트에 의해서 올바른 사고와 행동, 윤리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 너 자신을 배워가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은 그 델피 신전에 있는 하나의 오라클, 하나의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신전에서 있던 그런 참 오라클이죠, 오라클.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영향 철학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고, 이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하고, 물론 자택 연금이죠. 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성 모독죄, 아테네 사람들을 선동한 죄, 이 두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청년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는 이 두 가지로 이제 감옥에 집에서 이제 감옥에 있고 이제 독배를 마시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인간다움, 올바른 진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이제 우리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도와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파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기 통찰이 없는 그런 인생, 스스로를 조사해보고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인생은 의미가 있다. 너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너의 지식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실천, 올바른 인간이 되라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버지가 조각가고 어머니가 산파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각을 하면 자꾸 잘라버리잖아요. 불필요한 거. 또 어머니가 산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또 사람을 바른 길로.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 그걸 이제 삼파술이다 얘기 부릅니다. 그래서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의 그런 이분이 이제 상대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뭘 주장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은 진리가 아니고 막 역동적으로 막 폭발하고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아르테라는 것은 덕인데 올바른 지식이며 또 양자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지식이 서로 불가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와 덕은 일치하고 선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아는 것을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알아야,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른 사람이 되고 그런 덕 있는 사람, 또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노스테 솔루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순, 인간의 모순을 통해서 무지를 찾아내고 그런 이제 당신이 모른다 하면 이제 알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반어법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이제 삼파술이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과 내용과 방법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대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제논이라는 변증법과 또 파르메니아데스라는 그런 그 엘레아 학파의 철학 이 두 개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르메데스는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이죠. 엘레아라는 곳이죠. 또 제논이라는 사람도 엘레아 사람인데 엘레아 출신들이 만든 철학을 엘레아파라 그래요. 특별히 제논이 창시자인데 독재파와 정치적 투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파르메데스의 수제자죠. 이 제논이 파르메데스가 원조고 창시자고 제논은 이제 바로 그 후계자인데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타고라스는 막 역동적으로 흐르고 물이 흐르고 폭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변, 고정이에요. 불생, 불면, 부동.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고 있는 화살 있잖아요. 화살을 시를 당해서 화살을 쫙 쏘면 화살이 쫙 날아가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어떤 순간에 보면 화살이 잠깐 멈췄다가 가고 이렇게 멈췄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멈춘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옛날에 영화라는 건 뭡니까? 필름을 1초에 24장을 1초에 샥 돌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사진을 1초 동안에 싹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정확하게 본 거죠. 또 우리가 보는 대로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 총을 딱 쏘면은 총알이 촥촥촥촥촥 날라오면은 그 주인공이 몸을 굽혀가지고 총알을 쫙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그와 같이 진리라는 것은 고정이라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데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플라톤은 그런 고정 개념을 이데아에 놓고 프로타고라스의 이렇게 역동적인 것을 아래쪽에 놔가지고 이데아는 움직이지 않고 현실 세계는 움직이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부터 움직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르메니아누스는 선생님인데 이런 자연에 대해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성만이 진리의 기준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파수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런 왜곡 역설이라는 것은,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 맞아요, 이렇게 주장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논리적인 증명이 되겠어요? 야, 이 녀석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엄마 아빠를 증명을 해달라 그러냐. 그냥 믿어. 그런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사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걸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모순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라닥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역설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건 이제 변증법의 역사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 대한 거, 올바른 지식에 대한 거,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사색주의, 영지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또 변증법적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준 겁니다. 뭐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 뭐 이런 그런 모티브가 나오면 소크라테스의 영향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하고 잠깐 이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어떤 모순, 역설, 또 지식, 너 자신을 알라, 삼파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진리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어떤 인식론, 이런 선에 대한 거,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상대적이며 어떤 것이 참된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객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행위에서 완전할 수가 없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상당히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진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또 우리가 그거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행위 실천, 내가 올바른 공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진리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은혜로, 선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우리의 지식과 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참다운 진리, 바로 예수님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고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